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도여 시작. 성도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더 살았어야 되는데 세상을 떠난 영혼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도 뒤엉켜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많은 기아들에게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는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심화되어 시달리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코로나 2년 동안 주로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수업했던 우리 자녀들의 학력이 최저 학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언론의 통계 보도를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여러분 1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폐쇄, 문을 닫았다고 하는 통계가 수개월 전에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고요, 기도하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 때 찬양하는 거 봤죠? 여러분 막 눈이 떠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한눈 먼 사람이 눈을 떴네. 막 눈이 막 열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과 탄생한 초대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신비적 탄생, 어린아기의 생명의 탄생과 결혼을 통한 가정의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는 탄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탄생한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는지 모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 일어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많은 표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일어난 표적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날 때부터 안전뱅이, 모태적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난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표적 때문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나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핍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기독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 핍박의 결과는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 여러분, 이 핍박이 임하자 베드로는 더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이런 핍박이 오면 어떻게 했죠? 도망가고 숨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여러분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는 더 강력한 힘을 얻고 이 핍박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여, 사장에 가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핍박의 결과, 두 번째는요, 시작. 교회를 향한 더 큰 위협. 예,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교회는 핍박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처럼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예배만 대로 조용히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어떤 핍박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벨 일으킨 사건이 교회는 당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로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 더 큰 위협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어떤 때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부흥을 했느냐?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독교는 부흥한 거예요. 반대로 어떤 때 기독교는 타락했느냐? 어떤 때 기독교는 감소했느냐? 여러분 핍박이 없을 때, 환란이 없을 때, 오히려 평안할 때 기독교의 복음은 더 죽어갔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감옥 가지 않아요. 붙잡혀가지 않아요. 매 맞지 않아요. 이런 핍박이 없는 삶이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가 더 영적으로 침체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핍박의 결과 세 번째, 시작. 핍박을 이겨내는 새로운 성령 충만. 네,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수많거나 도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 핍박을 이겨낼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은 더 큰 핍박이 위협이 있다고 해서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말씀이 흥왕하여 더 큰 부흥. 신기하죠? 여러분 이 핍박이 초대교회 가면 갈수록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하여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 6장 계속 읽어봐요. 얼마나 핍박이 집요하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끝내는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문 닫았어요? 코로나 찾아왔다고 문 닫았어요? 아닙니다. 핍박이 더 세지면 세질수록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며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시간은 항상 우리 유대인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첫 번째 기도가 제3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몇 시예요? 아침 9시, 오전 9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6시 기도예요. 12시 정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9시 기도,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세 번째 습관의 시간, 3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기름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감소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일하다 보면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충만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기도와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기도와 전도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전도, 복음 전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너무나 연약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연약해진 내 믿음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라고요. 왜? 건강하게 왕성하게 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고 활동하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요.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라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라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일하도록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특수 훈련을 시킨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동산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세 제자 데리고 왔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올라갈 때도 여러분 9제자를 1그룹을 띄워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 그 다음 밑에서 기도하도록 늘 특수 훈련을 시켜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관계 속에 여러분 사역한 건 분명한데, 그런데 때로는 베드로와 요한 사이는요 보이지 않는 선한 여러분 영적인 갈등도 있었고 삐거덕거림도 있었던 거예요. 두 지도자는 굉장히 리더십이 다른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앞장서서 나서길 좋아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누가 먼저 대답해? 베드로가 그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유대인 로마 병정들에 잡혀갈 때 누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냅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베드로 같은 일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 귓구멍이 뚫린겨 지금?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일꾼도 필요해요. 담임 목사가 부채가는데 다 요한같이 우리 주님 어떻게 되려나? 여러분 이런 제자만 있으면 담임 목사 어떡하라고요? 담임 목사 누가 붙잡아가면 베드로 같은 제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떼내야지. 그런 제자도 필요하지. 물론 예수님이 말리긴 했지만 나는 안 말릴 거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안산 대관께서 지하에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1층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싸우지? 지역 주민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나가서 봤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1층에 가게가 4개 있었어요. 경춘 과일상에 무슨 비디오 가게, 그 다음에 엄마 손 칼국수, 한 집은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이 비디오 가게 사장이 우리 교회 안 나왔는데 나갔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100m 떨어진 장로 교복사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보시오 목사 양반, 아니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 교회에 부흥회한다고 현수막을 이 교회 앞에다 붙이냐고. 당신은 상도도 없는 놈이냐고 막.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싸워주고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엔 이런 일꾼도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담임 목사를 음해봐요. 우리 장로님들 7명이 벌떼같이 덤벼가지고 그 사람 눈깔 빼놓지. 아니 장로는 그러라고 장로 세운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같은 유형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약을 먹여라, 내 약을 치라, 내 약을 먹여라. 그러고 베드로야 너 앞으로 내 복음 전할 십자가 거꾸로 죽을 거야, 순교당할 거야. 그 말을 하는 과정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뭐라고 묻는지 알아요? 예수님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자기 눈에 요한이 보인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얘야 내가 올 때까지 주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마. 내 일만 잘하면 돼. 너는 나를 따르면 돼.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런 생각이 내 해석이에요. 아니 죽어라 일은 내가 다 하고 말이야. 사랑은 누가 받는 것 같아? 요한이 일도 안 하는 요한이 다 받는 것 같은 거야. 예수님 품에 안기고 말이야. 어? 여러분 교회 보면 그런 성도 있어요. 별로 일도 안 하는데 여러분 눈에 목사님 사랑 독차지하는 것 같은 성도가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그게 요한이야. 근데 요한도 필요해. 요한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조용하게 섬기는 거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한이 누굴 모셔요? 예수의 어머니를 모셔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다 복음 전할 순교해서 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요한은 최고 장수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조용하게 섬기는 요한 같은 제자도 필요하고요. 베드로처럼 막 나서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일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근데 중요한 건 둘이 싸우면 교회는 망하는 거야. 싸우지 말라. 상관하지 마. 너는 네가 할 일 하면 되고 요한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들의 성령 받고 난 뒤에는요 둘도 없는 영적인 파트너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 된 거예요. 기도 동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 사역자들 하나 되게 하셔.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장로님과 장로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속장님과 속도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했어요? 디아볼로스 비트윈 드로 두 사람 사이를 늘 던져버려. 이간질해서 벌려놔. 거짓말해서 벌려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두 가지 목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전도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 필요했고,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느냐?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복음화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네. 자,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안진뱅이가 된 게 후천적이 아니라 모태적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의술로는, 아무리 발달된 의술로는 선천적으로 안진뱅이 된 사람은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 성전 앞에 들어다가 여러분 구걸하도록 앉게 하는 거예요. 성전 문에 둬요. 왜? 이 사람에게는요 구걸할 수 있는 몫이 가장 좋은 데가 성전 앞이야.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러분은 안전뱅이에 동전을 몇 푼 떨어뜨려 주는 게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는 최고 몫이 좋은 장소가 성전 문 앞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데려다 놔야 되고 끝나면 또 데려다가 줘야 되고 내일 또 와야 되고 모레 또 와야 되고 계속 여러분 와야만 구걸할 수 있는, 그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안전뱅이였던 거죠.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네, 당연히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자가 자기가 구걸할 대상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한 푼 달라고 구걸했어요.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손 벌리면 그냥 동전 던져주고 없으면 쏘리하고 그냥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특이해요.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 혼자예요? 요한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더불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근데 정치에 들어가서 오염돼 가지고 얼마나 이 말이 더럽혀졌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뭐라고 말해요?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 Look at me. Please look at me. 우리를 봐. 여러분, 주목이란 말이 뭐예요? 주의를 집중시킬 때. 군대에서 상관이 지휘관이 주목! 하면 군들이 딴짓하다가 다 상관을 쳐다봐야 돼. 그리고 우리를 보라. 아니, 뭔가 단순하지 않잖아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냥 항상 만나는 사람, 그래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주면 주든지 말면 말든지 뭐 주목하라고 그러고 우리를 보라고 그러고. 자, 5절로 가봐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한 동전을 주기 위해서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 이 5절에서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본 게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없거니와. 혹시 주목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따블 주는 거 아니야? 동전이 아니라 지폐가 아니야? 혹시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어떤 기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보라니까 그냥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본 거예요. 6절로 가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런데 아까 5절에서 주목 우리를 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주목!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눈 크게 떠요. 핸드폰 보지 마. 핸드폰 보지 마. 여러분 담임 목사 제스처에 말하는 거에 눈빛에 여러분 얼굴이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따라와 봐. 하나님이 은혜 안 줄 수가 없어. 성령이 여러분한테 역사 안 할 수 없어. 딴 생각하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에게 잡생각 줘서 예배 돌아갈 때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빈털터로 돌아가잖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잖아. 하나님 왜 그냥 보내겠어?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세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목하여 보라는 거야. 혹시 어젯밤에 부부싸움에 기분 나빠서도 기분 푸시고 그거 뭐야,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나도 싸우고 살아. 근데 어제 집사람이 여러분 지난 월 와서 전국 여자 목회자, 감리교 목회자 세미나 속초에 다녀오더니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자주 그런 데 보내야 되겠더라고. 여보, 그래도 우리처럼 행복하게 사는 부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바래. 세미나 안 보내서 그렇구나. 내가 자주 보내. 왜 남 사는 거 들어봐야 알지.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 여자 목사님은 우리 남편하고 나는요, 그 남자도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우리는요 각자예요.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각자 알아서 먹고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거 도장만 안 찍었지. 그게 무슨 부부냐고. 우리 집사람이 깨닫고 와서 우리처럼 행복하게 사는 부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해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텐데.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그럼 우리가 싸우며 살아 맨날 이혼하고 살아? 그건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제 6절로 가봤죠? 자,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주목하유를 뭐라 그러더니 훨씬 빠진 얘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형제여, 은과 금 내게 없어. 얼마나 절망 섞인 말이에요. 보라고 해놓고. 그럼 보라고 하질 말든지.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나 그거 주고 싶어.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Then Peter said.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뭐라고?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나는 은과 금이 내게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어. I have, I give. 내게 있는 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I give you. 난 그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될 거냐? Rise up and walk. 당신은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Rise up and walk.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면 당신은 일어나 걷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은덩어리 금덩어리 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걷게 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얻을 최고의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덩어리 금덩어리 안 줬어도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야. 할렐루야. 왜 처음에 찬양을 안 하고 시작했지? 아이고 죄송해.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아니 처음 찬양. 미안해. 이 처음 찬양 꼭 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온 땅이라는 찬양 얼마나 재밌는 찬양인지요. 흥에 맞춰서 여러분 제발 엉덩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찬양할 때는요, 천국 노래방에 여러분 다 들어왔어. 어디 들어왔어? 천국 노래방에 들어왔어. 신나게 불러야 돼. 알았지? 여러분 지금 성령의 세술에 다 취한 사람들이야. 알았지? 술 취한 사람들이야.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그냥 여러분 매가리 없이 노래 부르지 말아요. 죽은 사람처럼. 자, 찬양! 찬양 같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여기는 천국 노래방.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은과 금 나 없어도 율동하면 찬양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율동도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노래방이야. 내게
집에 갈 때 이렇게 뛰어가. 할렐루야. 불 다 켜주시고요. 7절로 넘어갑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걷기 시작하라.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 뭐냐? 평생 여러분 날 때부터 앉은 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시적인 일어서 일시적인 걷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환자는요, 일시적 한 번만 일어보고 한 번만 걸어봐도 소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걸으라는 원어는 뭐냐? 지금 일어나서 계속 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7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 앉은 배에 오른손 잡아 일으켰다고 해서 베드로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제스처는 뭐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당신에게 선포했다. 당신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일어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내 손을 잡아 주님이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발과 발목이 어떻게 됐어? 이거는 누가의 의학적인 표현이에요. 누가는 의사야. 누가 뭐 사도행전 기록한 게 누구라고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의사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왜 평생 못 일어나고 앉아 있었느냐?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났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셨다. 누가의 의학적 표현이 바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도 힘이 나길 원하며, 무릎에도 힘이 나길 원하며, 허리에도 힘이 나길 원하며, 할렐루야. 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이 8절 안에 어떤 표현이 많아요? 우리 신체에 어떤 것과 관련된 표현이 많아요? 발과 관련된 표현이 많아. 뭐라고? 뛰어, 서서, 걸으며,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 발과 관련된 표현이야. 왜?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어? 팔이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고 못 걸었던 거야. 그랬더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환우는 평생 자기가 걸어서 성전에 들어갈 거라는 꿈도 꾸지 못한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 죽어야 될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이 영혼이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리고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은과 금덩어리 있어서 그거 줬으면 그냥 오늘 빵 한 쪽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환자의 여러분 안전뱅이의 삶 40년 동안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안전뱅이로 살아야 될 이 절망적인 영혼을 주님은 걷게 하신 거예요.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육체적 치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참여하게 되는 제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복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봐요. 예수 믿고 나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못 얻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 남은 인생도 안전뱅이로 고통과 절망의 삶으로 끝냈어야 될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역전, 대역전극이 예수 이름으로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걷고 난 뒤에 이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성전 민문에 이제는 서서 구걸하러 나왔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뭐 했을까? 새로운 직장 찾아서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뭐 했어? 다 아니라고 했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랬어. 그럼 뭐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 왜? 와서 간증하라고. 당신을 누가 치료했으며 당신을 누가 일으켰냐고 전 세계가 다 비행기 티켓 주고 와서 간증해달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요 전 세계 유명한 복음 간증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해봤어. 이 사람 가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이요, 나는 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예루살렘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내가 한 푼 달라고 구걸할 때 그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Silver or gold I don't have.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주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앉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우리 자녀들의 학력이 떨어진 것처럼 믿음이 연약해져서 지금 소경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2000년 전에 일으킨 이 안전뱅이의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Here and Now의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일어나야 되고 지금 일어나야 되고 내일도 일어나야 되고 계속 일어나야 될 사건이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안전뱅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서 일으키고, 힘이 없던, 성전에 나올 때 힘이 없던 여러분 발목에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무릎에 새 힘을 주시고, 계단에 올라 힘들었던 허리에 새 힘을 주시고, 믿음에 새 힘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야 될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광의 대한민국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크라이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축하 공연의 마지막 곡이 뭔지 알아요? 넬슨 도르마, 풀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넬슨 도르마 곡이 마지막 공연곡이었어요. 이 넬슨 도르마는 우리말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번역인데 원래 원제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무도 잠들지 말았대. 그 공주의 이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잠들지 마라. 다 죽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대통령. 그가 왜 이 곡을 마지막 곡을 이 곡으로 하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잠들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잠들어서 백성들이 다 우울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곡으로 대한민국아 아무도 잠들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빈 채로 빈 채로 뭐냐?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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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이 오면 승리하리라. 대한민국은 잠들지 마라. 아무도 잠들지 마라. 새벽에 승리를 거둘 때까지 아무도 잠들지 마라. 그런 메시지로 이 마지막 곡을 넬슨 도르마를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지 마세요. 영적으로 잠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잠들었어. 이제는 넬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마. 언제까지? 빈 채로, 빈 채로, 빈 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아무도 잠들지 마라. 깨어 기도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부터 일어나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추수하는 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